교과서에 충실한 교과 토의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2기 2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성경책과 교과서를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연구 범위입니다. 창세기 3장 1에서 5절, 레위기 20장 26절, 사무엘상 2장 2절, 요한일서 4장 7에서 19절, 창세기 1장 1절, 2장 7절, 마태복음 1장 23절, 28장 20절입니다. 창세기 성경 본문을 꼭 펴서 읽어보시면서 정말 성경 본문을 여러 번 읽으면서 교과서와 비교하며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억들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2기 2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4월 5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에 대한 더 분명한 그림. 교과서 질문입니다. 창세기 3장 1에서 5절 읽어보라. 하와와 대화하는 사탄의 목표는 무엇이었는가? 그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어떤 거짓말을 했는가? 여러분, 사탄의 궁극적 목표가 뭐죠? 네, 하나님을 믿는 것을, 즉 그분을 신뢰하는 것에 대한 파괴, 그 하나님의 주권을 찬탈하는 것이었습니다. 영감에 그래 보면 사탄의 1차적인 목표는 인간, 즉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 사이의 신뢰관계, 믿음을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사탄은 하늘에서 이미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게 했죠.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다. 하나님 율법은 속박이다. 이러한 잘못된 유혹으로 하늘 천사의 3분의 1을 미혹했습니다. 이제 그는 이제 막 창조된 인류에게로 시선을 돌려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의심하게 하므로 우주의 통치권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에게 있음을 증명하려 했던 겁니다. 사탄이 던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세 가지의 거짓말, 뭘까요? 사탄은 매우 교묘하고 점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억압적이고 인색한 분이라는 거짓말입니다. 3장 1절입니다. 뱀이 말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물었어요. 사실 하나님은 동산의 모든 나무를 허락하시고 단 한 그루만을 금하셨어요. 그러나 사탄은 질문을 뒤틀어서 마치 하나님께서 인색하게 모든 것을 금지하신 독재자인 것처럼 묘사했죠. 이는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행복을 제한하는 뭔가 무거운 멍해라는 오해를 심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뢰할 수 없다는 거짓말을 했는데요. 하나님 분명 순종하지 않을 때 반드시 죽으리라고 경고했죠? 아니요,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3장 4절에 보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정면으로 말씀을 반박했습니다. 사탄은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진리를 부정함으로써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도 독자적으로 영생할 수 있다는 영원불멸의 거짓 씨앗을 뿌렸던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가장 치명적인 건데 하나님은 이기적이고 시기심이 많다는 거짓말입니다.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주장했죠. 사탄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더 높은 단계, 즉 신과 같은 상태로 발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금령을 두셨다라고 암시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자녀의 유익을 구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피조물의 성장을 방해하는 이기적인 존재라고 공격한 겁니다. 즉 사탄이 자신의 품성, 이기심, 시기, 교만, 질투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품성에 투영시켜 인간을 속인 겁니다. 결국 하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었고 그 의심이 불순종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에덴에서 사용했던 그 낡고도 교묘한 수법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시련을 주겠니? 하나님의 법은 너무 까다로워 지킬 수 없어 라는 세미한 음성이, 의심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아끼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탄은 결코 죽지 않으리라고 속였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죽지 않게 하시려고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시기심 많은 폭군으로 묘사했지만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그분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희생적인 사랑의 확증이라고 말합니다. 의심의 안개가 여러분의 영혼을 덮을 때 뱀의 간사한 혀가 아닌 하나님의 변치 않은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제한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지금도 하늘 지성소에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분의 선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심의 빗장을 품고 그분의 품으로 달려가십시오. 하나님 사랑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4월 6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레위기 20장 26절, 사무엘상 2장 2절, 이사야 57장 15절, 에스겔 38장 23절은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꼭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초월적 존귀함과 내재적 사랑의 조화를 가지신 분입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함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성경 하나님을 묘사할 때 그분의 지혜나 능력보다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선언합니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속성인데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거룩함은 단순히 죄와의 분리를 넘어 우리를 하나님의 품성으로 초대하시는 사랑의 선언임을 알게 됩니다. 자, 사무엘상 2장 2절, 이것은 독보적이고 절대적인 존재의 기초가 뭔지 나오는데요. 한나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여기서 거룩함은 하나님과 피조물을 구별짓는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이 거룩함을 어떤 피조물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유일한 특성입니다. 그분은 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반석이 되시는 분이시죠. 자, 그럼 이사야 57장 15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두 번째예요. 지극히 높으면서도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시는 임재가 뭔지가 나오는데요.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공간과 심령의 차원에서 동시에 묘사합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라고 말합니다. 즉 이사야 57장 15절 이 장면을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무한한 영광을 떠나 고통받는 인간의 마음속에 거처를 정하시는 신비라고 영감의 글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주 너머에 계신 초월자이시지만 동시에 상처받고 회개하는 영혼의 숨결까지도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임재하시는 친밀한 분이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레위기 20장 26절에 보면 백성을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소유권에 대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거룩함은 그분 자신에게만 머물지 않고 그분의 백성에게로 흘러갑니다. 레위기 20장 26절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우리 재림교회 기본 교리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행실에 따르면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즉 거룩함은 구속받은 백성이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과 일치된 삶을 사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에스겔 38장 23절에 보면 온 우주 앞에 입증되는 공의와 영광이 나오는데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역사의 종말에 어떻게 나타날지를 예언합니다.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같이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존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함을 세상에 드러내심으로써 그분의 통치가 의롭고 자비로우며 그분만이 참된 주권자이심을 온 우주 앞에 증명하실 겁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이 말 앞에 우리는 어떤 감정을 느껴야 할까요? 혹시 다가가기 힘든 차가운 위험이나 정죄의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우리를 밀어내는 장벽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시는 사랑의 다른 이름인 겁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그분께서 오늘 여러분의 상처 입고 찢긴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헛된 가치들로부터 구별해서 너는 내 것이라고 인치셨습니다. 우리가 침례를 통해 주님과 연합할 때 그분의 거룩함은 우리의 품성이 됩니다. 부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의 깨어진 마음을 소생시키시고 흔들리는 발걸음을 반석 위에 세우실 겁니다. 온 우주가 그분의 영광을 노래할 그날 여러분의 얼굴에도 주님의 거룩한 광채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월 7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교과서 질문입니다. 요한에서 4장 7에서 19절은 사랑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해 주는가? 여러분, 사랑의 기원과 본질은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 많다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라고 말하죠.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선언은 하나님의 수많은 속성 중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존재 자체와 통치의 기초가 사랑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den투 총서 가장 처음에도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시작하고요. 대den투 총서 각 시대 대den투 제일 마지막 구절도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글이 맞춰집니다. 그리고 정로의 계단에도 천왕계와 성경은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생명과 지혜와 기쁨의 근원이다라고 선언하죠. 이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먼저 나타났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부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희생을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그럼 사랑의 열매는 뭘까요? 두려움을 내쫓는 온전한 연합인데요. 요한은 이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누리는 영적 유익을 설명하는데 그 중에 가장 놀라운 약속이 뭔지 아십니까? 4장 18절입니다. 요한에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바로 심판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남은 백성들에게 때로는 조사 심판이 두려움의 대상이죠. 여러분, 그런데 심판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분의 의의 옷을 입을 때 우리는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요?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정죄와 형벌에 대한 공포를 몰아내기 때문입니다. 영감의 글에는 사랑이 마음속에 거할 때 그것은 생애를 순결하게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침례받은 자의 새로운 삶, 즉 형제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행위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경고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이웃사랑이라는 수평적 관계로 확장되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기별의 결론이 19절, 요한에서 4장 19절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우리의 사랑은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짜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행적 사랑에 대한 감사와 반응일 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여러분의 자격이나 공로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가장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심지어 하나님을 잊고 방황할 때에도 그분은 영원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조건을 내겁니다. 이만큼 해야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라고 말하죠. 하지만 십자가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온 우주 앞에 선포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 장래에 대한 불안이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그 모든 두려움을 주님의 온전한 사랑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한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곁에 있는 지치고 외로운 우리의 친구들에게 그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4월 8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장 7절에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비교해보라. 무엇이 눈에 띄는가? 창세기 1장은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창세기 2장은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즉 창세기 1장 1절과 2장 7절을 비교해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하나님이 부르는 칭호, 그리고 그분 일하시는 방식의 변화입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우주적 창조주 엘로힘입니다. 여기 사용된 엘로힘 하나님은 전능하신 통치자, 위엄 있는 창조주를 상징합니다. 1장에서 하나님은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며 단지 말씀하심에 이루어지는 권능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은 엘로힘, 초월성, 전능한 하나님으로 설명됩니다. 그분은 온 우주를 다스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광대한 분이시며 만물은 그분의 명령 한마디에 복종하는 피조물인 것이죠. 근데 창세 2장 7절에 보면 인격적인 조성자, 즉 여호와 하나님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2장에 들어서면 하나님의 명칭에 여호와, 언약의 주라는 이름이 추가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피조물과 관계를 맺으시는 분임을 암시합니다. 1장에서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던 분이 2장에서는 마치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듯이 직접 손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직접 생기를 불어 넣으시는 지극히 가깝고도 세밀한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즉 창조의 정점은 생명을 공유하는 관계입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고귀한 존재였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에게 그 형체를 주셨다. 모든 천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우주의 주제께서는 허리를 굽혀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에게 생명의 호흡을 주셨다. 또한 재림교회 기본 교리에 보면 사람의 본성에 대한 구절입니다. 인간이 불면의 영혼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 루아흐와 흙이 결합하여 하나의 살아있는 존재, 리빙, 생령이 되었음을 강조합니다. 이는 인간이 매 순간 하나님의 숨결에 의존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이고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가장 밀접한 생명적 연합을 상징하고 있죠. 여러분은 오늘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저기 멀리 보좌에 앉아서 우리의 고통에는 무관심한 그런 전능자만을 보고 있습니까? 창세 1장 하나님은 분명히 우주를 다스리시는 어미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창세 2장의 그 동일한 하나님이 진흙투성이가 된 그 손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그분의 숨결, 호흡을 우리 코에 직접 불어 넣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주의 창조주께서 단 한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기 위해서 에덴의 흙 위에 무릎을 꿇으신 겁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멀리서 그냥 명령으로 다스리지 않고 가장 가까이에서 저와 여러분의 숨소리를 들으며 생명을 공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거친 흙탕물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빚으신 그 거룩한 손길은 지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체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다시 불어넣어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위대하면서도 한없이 부드러운 창조주의 품 안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분은 단순히 우리를 만드신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로 인해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분의 아들을 내어주신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월 9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예수께 주어진 특별한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는데 왜 그렇게 중요한가? 마태복음 28장 20절을 함께 비교해 보라. 무엇을 발견하였는가? 여기 보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예수님께 부여된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을 넘어서 구속의 경륜 전체를 요약하는 핵심 기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이 이름의 중요성은 진짜 몇 번을 강조해도 정말로 중요한데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보증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확신이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죄 용서 그리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 이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사탄의 거짓말이 있는데 사탄은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엄격하고 이기적인 통치라는 거짓말을 하잖아요. 이것을 임마누엘은 정면으로 반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 사건은 그분이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운명을 같이 하기를 갈망하시는 자기 비움의 사랑을 가진 분임을 증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성육신 하셨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주 앞에 확정한 최고의 사건이 성육신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의 두 기둥은 뭡니까? 놀랍게도 마태복음도 1장과 28장 시작과 끝이 일치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1장 23절과 비교해보면 놀라운 구조적 일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다 아시는 것처럼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즉 마태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1장 23절의 선포로 시작해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는 약속으로 끝을 맺힙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놀라운 구조이죠. 즉 성육신은 과거의 임재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와 공간적, 시간적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중보는 영원한 임재를 표상하죠. 승천하신 주님은 이제 성령을 통해 그리고 하늘 성소에서의 중보 기도를 통해 시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제1개 주석은 이 두 구절이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의 지상 생애는 끝났지만 그분의 임재는 결코 중단되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해석합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고 주님의 제자가 될 때 우리는 이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약속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종말까지 그리고 우리 생애의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인생의 거센 파도가 몰아치고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이름은 여전히 임마누엘입니다. 그분은 저 멀리 구름 너머에 보좌에 앉아서 우리의 불행을 구경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인간의 손을 가지셨고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기 위해 인간의 심장을 가지셨던 분입니다. 마태복음이 약속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우주의 주권자가 그분의 명예를 걸고 하신 맹세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외롭다고 느끼는 그 순간이 바로 주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는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과거에 우리 곁에 오셨던 그분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며 머지않아 우리가 그분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도록 다시 오실 겁니다. 그분의 따뜻한 손을 잡고 세상 끝날까지 이어질 이 거룩한 동행을 기쁨으로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제2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연구 범위 성경 본문을 꼭 펴서 읽어주시고 기억절도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제3과 교만 대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건강하시고 우리 기도하고 모든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마음이 둔하고 눈이 어두워 주님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잘못 이해했다면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을 더 잘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서 경험하며 그 사랑을 이 세상에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선하고 거룩하신 주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경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저희에게는 거룩하신 분께 나아갈 만한 것이 조금도 없으나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의지해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을 말하고 노래하면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서 부끄러울 뿐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부족한 종이지만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의지하며 오늘도 그 사랑을 담고 조금씩 따라가기를 기도합니다. 저 높은 우주의 보좌에 계신 주께서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함께 하시고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필요를 돌보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랑과 겸손을 배울지 알려주셔서 하나님과 같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아버지 사랑과 돌보심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을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굳게 하며 영적으로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언제나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